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어떤 분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동면 3인으로 3명의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대를 역순으로 제일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부터 소개한다면 에즈라 시대 때 그를 도와서 일했던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스승이었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비느하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출생 신분이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5절에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주 유명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론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직을 지낸 엘르아살입니다. 그의 작은 종조 할아버지는요,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집트식의 이름으로 얼굴이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태어났을 때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역대상 9장 20절에 보면요,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들로서 비느하스가 성막의 문지기 레위인들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가 어떻게 성경에서 부각이 되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미 오랜 세월을 보낸 상태입니다. 모세는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이동해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이것을 두려움으로 지켜본 자는 다름 아닌 모압 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점령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은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이미 지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강성함을 보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은 자구책으로 발람이라는 이방인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3번의 저주를 3번의 축복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왕의 음모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발람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민수기 25장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25장은요,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추락된 모습에 어떻게 보면 실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압 여자들과 성적으로 노란한 음행이 아닌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섞이기 시작했고 곧 그들이 믿는 바알이라는 신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마치 수총각처럼 이 순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에게 정신을 빼앗겼고 그들이 바알 신을 제사하는 광란의 파티에 초대받자 완전히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곧 그들과 동화되어
제사 음식을 먹고 바알 신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요, 주 또는 주인, 마스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우와 비의 신이고 풍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알은 일종의 포르노를 보는 것을 즐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창과 여사제들이 제사 때 집단 난교를 벌여서 바알을 흥분시켜야만 거기에 만족해서 비를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는 난잡하고 현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생활만 순진하게 오랫동안 여호와만 믿다가 그들 앞에 펼쳐진 난생 처음 접해보는 이런 파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그들은 너무도 쉽게 바알 신에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압이 바알 신을 섬기는 변두리라면요, 가나안 땅은 바알 신을 섬기는 본산지,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장소에서 섬기는 바알 신을 말합니다. 종종 바알과 장소 이름이 합쳐져서 그곳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명명됩니다. 예를 들면 바알 스본은 스본이라는 장소에서 섬기는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바알 전주, 바알 부산, 바알 대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즉 그 도시가 섬기는 바알 신을 가리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요, 이 부올이라는 장소예요. 부올은 공교롭게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선택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올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할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그 장소에서 유혹이 올 때 서슴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